오늘 교회사 시리즈 설교 21번째 미국 독립과 종교의 자유 이런 제목으로 오늘 수요일 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그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에 세금 바쳐야 되겠습니까? 바치지 말까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로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현명하십니다.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로마에 동전을 하나 가져오는 거죠.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입니다. 그 동전에 새겨진 로마 황제는 그 당시의 세상 임금입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 임금이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임금에게 바칠 세금을 빠지지 말고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세금 바칠 것 있으면 세금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사람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에게 새겨져 있다는 거죠. 동전에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황제가 세상 나라의 임금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새겨진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두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 세상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나라의 의무를 할 것은 다 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다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구분하면 그렇죠. 자, 이 두 나라의 백성인 것을 너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라. 그리고 각각의 의무를 다하라. 그게 예수님의 현명하신 판단인 것입니다. 이게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동일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권세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세상 나라의 권세, 그 권세에 너희는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임금에게 하나님 나라 권세를 위임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 법을 따라라.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좀 생략하고 6절에서 7절까지 내려가서 로마서 13장 6절 7절 그 부분도 읽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질서는 뭐냐면 국가의 권세, 국가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이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면 대한민국의
그 권세에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위임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기능이 뭐냐면 국가의 기능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그것을 절제하고 억압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국가의 기능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그 상대방에게 대신 보복을 해주는 거예요. 응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창궐하지 못하도록 그 죄에 대해서 국가가 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악을 응징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국가의 기능이에요. 국가가 기능을 잘하면 악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선이 장려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 누가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금도 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발전을 위해서 더 너는 노력을 해라고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격려하고 그리고 악을 응징하여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반 은총이 국가의 하나님 위임하신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의 일에 대해서 그러면 간섭해야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신앙의 영역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교회와 우리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정교의 분리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각각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영역의 주권이다.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분은 그걸 영역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가 교회에게 보장해 줘야 되는 일은 뭐냐면 바로 교회가 예배 생활하고 교회가 그 교회의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국가가 법으로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방해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해주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예배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해줘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표현을 마음껏 하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 그걸 보장해주라. 그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게 바로 국가의 기능이고 또 교회는 그 보장 아래에서 정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무슨 종교를 가졌든지 우리는 모두가 평등해야 돼요.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불교인이라도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불교인이라고 해서 불교인이 불평등을 그러니까 불평 차별 대우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받도록 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기독교라고 해서 더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도록 그것만 잘 지켜주라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본연의 그 구원운동, 복음운동을 우리가 그 안에서 펼쳐나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단 신천지도 이 나라 국민으로 이 나라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이단 신천지도 뭐 세금 더 많이 묻습니까? 아니죠, 그죠? 신천지도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신천지 교인이라고 해서 어디 가가지고 공무원 시험 치는데 니는 신천지 교인이니까 니는 이단이니까 니는 시험 칠 자격 없어. 또 시험 합격해도 니는 임용 안 돼.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신천지 교인이라도 그건 쥐가 믿는 종교고 그는 네 종교에 대한 그 자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국가의 기능이라는 거죠.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해주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 이게 국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라고 특혜가 아니라 불교라고 또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국가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강요받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는 어떤 분은 신천지 저 예를 드는데, 신천지 저 사람들은 뭐 이게 다 감옥에 보내버리면 그러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자기 집에 돌아갈 건데,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들 막 회개하면 그때 감옥에서 풀어주고 집에 보내주고 이러면 신천지 그런 이단들은 깨끗하게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무슨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시험 쳐서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또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게 너무 익숙하지만은 이게 이런 권리,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 언제부터이냐? 언제부터일까요? 18세기, 18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년이 채 안 됐어요. 정확하게 더 이야기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하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하면서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모든 종교인들에게 불평등하지 않게 주어진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에서 독립하여서 미국 국가가 그렇게 건국되어질 때, 그때부터 지금부터 300년이 채 안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부터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믿을 종교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국가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그전에는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교와 같은 종교가 뭐였습니까? 고려는 불교죠. 불교. 그럼 조선은요? 조선은 이제 유교로 넘어왔죠. 그죠? 그래서 제사 지내고 조상 제사 열심히 지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그 조선시대 후기에 천주교가 서학이라고 해서 들어왔을 때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로마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들어올 때에 천주교인들이 되게 많이 처음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내가 믿고 싶어도 나라가 그걸 못 믿게 했어요. 그래서 믿으면 목 잘라가 죽이는 거예요. 믿으면 감옥에 보내는, 몇 때리고, 믿으면 그냥 그렇게 사람을 뭐 그냥 죽이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것이죠. 이런 자유가 우리나라에도 몇백 년 전만 해도 없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쭉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사를 쭉 봤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예.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한번 쭉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뿌듯해요. 뿌듯하고,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번 처음에 하는 거니까 시간 좀 길고 한데, 다음에 또 조금 더 이제 정제돼서 한 몇 년 있다가 한 번 더 제가 또 이런 기회가 돼서 한번 또 딱 하면 조금 더 또 다듬어지고 또 더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은 빠지고 우리에게 꼭 유익된 그런 또 그게 조금 더 작품이 나올 거, 설교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이라서 들으시는 분들도 생소하시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제 좀 다 돼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초대교회, 자,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국가는 어떤 국가였어요? 로마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기독교는 그 로마 제국에서 불법이었을까요? 합법이었을까요? 불법이었어요. 불법.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질 못해요. 드러내놓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
붙잡혀가요.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또 저같이 이제 목사면 그러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게 약 로마 제국 내에서 300년 가까이, 250년 이상 그렇게 불법 종교로 기독교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박해 가운데서 이겨내라고,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바벨론은 무너진다.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교회가 승리한다. 결국은 승리한 천상의 승리, 최종 승리는 교회가 승리한다. 교회의 승리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 세상 나라의 박해 가운데서 이겨내라. 너희는 이겨내라.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이 세상 나라 무너지고 너희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너희가 결국은 승리한다. 결국은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그때에 기독교가 더 이상 불법 종교가 아니다. 로마 제국 내에 인정되어지는 몇 개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그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해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저 카타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햇빛 보면서 대낮이라도 자기 집에서 또는 어디든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유가 그때야 비로소 생기게 된 거죠. 또 전도지 들고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그렇게 전도하는 전도를 듣고 내가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하고 예수 믿는 것도 불법이 아니었어요. 자유롭게 국가가 그것을 보장해주는 때가 언제냐? 바로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에 그것이 공인이 되었던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나가서 그전에는 전도 못했어요. 목숨 걸고 전도해야 돼요. 믿는 사람도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전도 받는 사람도.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공인되고 난 이후에 그 392년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 저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칙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데 이때는 이제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몇 개의 공인되어진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가 다 가짜고 이제 하나만, 우리 로마 제국 내에서는 하나만, 우리가 하나의 종교만 가진다. 그 종교가 뭐죠? 기독교가 된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박해 300년 끝에 300년 만에 박해받는 교회가 로마 전체를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칼에 목 잘려 죽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300년 동안에 기독교가 한 것은 뭐냐? 박해받는 것 뿐이었어요. 목 잘려 죽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화형당해 죽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이랬는데 이 기독교가 이제는 로마를 다 지배를 해버렸어요.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내의 유일한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오히려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되죠?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는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불교다 이러면 서양이 불교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불교인이다 이러면 불교인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목 잘려 죽든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다른 종교가 오히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박해가 되고, 또 기독교 가운데서도 좀 이단이다 하는 그 이단들은 박해를 받고 또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는 생기게 된 거죠.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 흘렀냐면 1000년 이상 교회가 온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서 힘을 가진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거죠. 이게 자꾸 풍풍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교회 세계가 된 거죠. 근데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국교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직자들이 그 권력이 되고 교회가 기득권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와 권력이 교회에 다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힘이 거기 다 있고, 힘이 모든 부가 거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중세교회 천년의 암흑의 역사인 거죠. 그 당시에 동서방 교회가 나누어졌죠. 그래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동로마, 서노마로 나누어지면서 동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눠졌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뭐 기독교 내에서의 그런 나눠짐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 태어나면, 동로마 제국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어느 교회 교인이 되는 거죠? 예, 동방 정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방 지역에서 서로마 지역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떤 교인이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 자유도 없어요. 그런 시대가 1000년 이상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자, 종교개혁 이후에는 달라졌나? 그것도 보면, 자,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이 루터가 성공해서, 루터라고는 탁월한 종교개혁가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독일의 기독교는 어떤 형태가 되었냐면 루터교예요. 독일의 국교는 루터교예요. 그러면 루터교가 아닌 칼빈파나 아니면 뭐 쩌빙글리파나 다른 어떤 그 기독교라고 한다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다 이단 취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세금 혜택이라든지 국민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루터교 교인이 돼야만 돼. 그러니까 독일에서 태어나면 그러면 어떤 다른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없고 무조건 루터교 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독일을 떠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스위스에 태어나면 스위스에 태어나면 종교개혁 칼빈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파 말고는 제세례파나 이런 화형을 시켜버리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개혁파 교인이 되는 거죠. 또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역시 로마 카톨릭,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각각 다른 형태의 기독교를 어느 나라가 특정 그 기독교의 형태를 그거를 국교로 삼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루터교 나는 맞지 않아. 나는 내 신앙은 칼빈파가 맞아. 나는 개혁파 신앙이 좋아. 그러면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세금도 더 내야 되든지 아니면 공무원도 못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국교에 성공회라고 하는 그 성공회 교인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회 교인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공회 교인은 전부 다 그 나라의 영국 국왕이 교회의 모든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국가 교회 형태라는 거죠. 그게 영국 성공회예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출세하려고 하면 다 성공의 교인이 돼야 돼요. 성공의 교인이 아니면 박해를 받든지 심하면 이단 취급받으면 그 사람 화형당하든지, 또 성공의 교인이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권리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성공회 말고 또 다른 종교를 선택할 그런 어떤 국가가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존 웨슬리, 그죠? 존 웨슬리도 원래 자기 아버지, 자기 집안이 청교도 집안이었어요. 청교도 집안은 성공회가 아니면 그 옥스포드 대학과 같은 명문 대학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옥스포드 대학을 나와야지 모든 나라의 요직을 다 이렇게 그 엘리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스포드를 공부 아무리 잘해도 옥스포드 들어갈 입학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내가 이 청교도 있는 것은 괜찮은데 내 자식들이 영국에서 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영국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 웨슬리의 아버지가 그 개종을 했어요. 영국 국교회로 성공회로 개종을 해서, 그래서 존 웨슬리 형제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가 공부 잘하니까 어디 들어갔느냐면 옥스포드 들어간 거예요. 옥스포드.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영국도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러면 자,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죠, 그죠? 믿음 생활 내가 영국 국교회는 나는 이게 뭐 옳지 않다. 이거는 뭐 국교회는 이거는 뭐 기독교도 아니고 이거는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짬뽕이다. 이거는 뭐 난 짬뽕 싫어.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누구죠? 청교도들이죠. 그렇게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우 이런 배를 타고. 그래서 신대륙, 북미 대륙에 영국의 13개의 식민지주가 있었습니다. 그건 뉴 잉글랜드라고 해요. 잉글랜드 원래 영국이 있고 식민지, 그러니까 그 대서양 건너서 신대륙에, 지금 북미 대륙에, 거기에 건너간 영국 사람들, 그 청교도들이 건설한 그 북미 대륙의 그 주가 13개가 있는데 그걸 뉴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죠. 영국의 식민지. 그렇게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가서 뉴 잉글랜드, 그곳에서 자기의 그 신앙을 계승하고자. 그래서 그들이 건너갈 때는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까? 어떤 도시를 건설하고 싶었냐면 신앙의 자유,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깨끗한 신앙의 그 정신을 가지고 언덕 위의 도시, 처음에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영국 사람이니까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시를 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언덕 위에, 그런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그런 말씀대로의 그런 동네를, 그런 도시들을 세우려고 간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입니다. 그렇게 북미 대륙에 13개의 뉴 잉글랜드 그 식민지 주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 독립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미국 독립의 배경, 건국의 배경이 뭐냐면 영국이 그동안 오랜 전쟁 때문에 경제가 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여기에 지금 뉴 잉글랜드 이 식민지 각 13개 주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거죠. 모든 것 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류 하나 발급하는 것도 다 인지세 발급하고, 그 당시에 이제 사탕수수, 그 설탕이라고 하는 거, 그게 처음 사탕수수를 발견, 설탕 맛을 본 거예요. 설탕 맛을 한번 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죠, 그죠? 하얀 설탕, 까만 설탕. 그러니까 이 설탕 맛을 보면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전에 어른들은 좀 잘할 때에, 그때에 예전에 명절 때 되면 선물 뭐가 들어왔죠? 설탕 선물 들어왔잖아요. 설탕 포대, 밀가루 포대 같은 데 설탕 포대 들어오고. 그럼 그거 가지고 그 설탕물 그냥 타 먹기도 하고, 설탕 가지고 그 뭐라 합니까? 그 우리는 똥과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다르게 또 다른 단어를 쓰네. 달고나라, 달고나. 예, 그 우리는 똥과자라고 했어요. 이게 똥처럼 이게 져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그게 예를 설탕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베이킹 파우더 넣으면, 이러면 이제 이게 딱 이렇게 말리가지고 똥처럼 이렇게 말리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도 딱 똥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 딱 떠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먹는 거, 그 설탕 그거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설탕 맛을 한번 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죠. 근데 그 설탕, 그 좋아하는 설탕에 전부 다 영국에서 설탕 먹을 때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불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게 뭐냐, 차인데, 이 차도 이제 영국에서 미국에 온 차들에 대해서, 이 차도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영국 사람 차를 좋아하니까 이 차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리는 거죠. 그런데 그 세금을 물리는 건 좋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세금을 물리는 결정을 영국 의회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뉴 잉글랜드 여기 식민지주에 있는 이 사람들도 그 법을 제정하는 데에 대표로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그 법을 제정하는 데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너는 안 돼. 그리고 저것끼리 정해가지고 너희는 세금만 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종교적으로도 그래요. 종교적으로. 자, 그렇게 청교도들이 거기에 북미 대륙에 가가지고 그 막 인디언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서 그들도 개척하고 이래가지고 그 척박한 땅을 읽어내면서 세금 내는 것도 그런데 이제는 영국에서 그 신대륙에다가 누구를 보내냐면 성공의 사제들을 보내는 거예요.
영국 국교에서 그 신대륙에 사제들을 보내는데, 근데 영국의 힘이 크니까 영국 교회에서 넘어온 그 사제들과 그 교회는요, 엄청나게 교회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에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통나무 집 같은 거 지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모적으로 이게 완전히 차이 나는 거죠. 영국 국교회는 사제가 없으면 매번마다 뭘 하면 성례를 집행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사가 또 성례를 집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야 성례를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례를 매주마다 집행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공회는 사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 사제들을 무더기로 보내. 그 중에 한 사람, 미국에 온 사람이 북미 대륙에 온 사람이 존 웨슬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성공회 사제들이 들어오고 조직적으로 성공회가 다시 이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왔는데, 이 영국에서 막 무더기로 와가지고 성공회 교회를 막 세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청교도들이 원래 자신들이 여기에 생명 걸고 온 이유가 뭡니까? 언덕 위의 도시, 이게 믿음의 도시를 세우기 위한 거죠. 근데 성공회가 이렇게 오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던 차에 자기들의 신앙의 어떤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것조차도 위협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니 독립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스톤에 항해 들어와 있는 그 영국 동인도 회사에 그 차가 가득 들어있는 그 배를 갖다가 그 미국 사람들이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하고 본격적으로 전쟁, 뉴 잉글랜드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쟁에 제일 이제 유명한 장군이 누굴까요?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의 수도가 지금 뭐죠? 워싱턴 아닙니까? 워싱턴. 조지 워싱턴, 이 사람 이름 따가지고 미국 수도 삼았죠. 이 사람이 독립 그 전쟁에, 영국과의 전쟁에 그 장군으로 나가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 얼굴 한번 보고, 이 사람이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인 것 같고, 그래서 1783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설된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청교도 있고, 지난 시간에 1차, 2차 대각성 운동 했죠, 그죠?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13개 주가 그렇게 하나로 영적으로 힘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또 거기에 생겼다고 했죠. 이렇게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하게 되는데, 근데 13개의 식민지 주마다 각각의 다른 신앙의 형태가 있었어요. 청교도 신앙만 있은 것이 아니라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각각 다른 신앙들이 신앙의 형태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교회를 국교로,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 건국되어지는 국교로 삼게 된다면 또 이 13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갑론을박 끝에 미국 건국하면서 세운 결론이 뭐냐면 바로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어지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정교 분리 원칙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재헌헌법에 개인이 어떤 누구든지, 근사님이든지 아니면 뭐 자매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각각 누구든지 내가 장로교 가고 싶으면 장로교 가고, 내가 감리교 가고 싶으면 감리교, 내가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각각이 개인이 자기의 종교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국가가 개인에게, 국민에게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거나 또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헌법으로 규정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 헌법에 초안을 넣은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미국 3대 대통령이 되거든요. 이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그 헌법안을 세울 때에 그때는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정교 분리 원칙, 국가와 교회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렇게 분리하는 것.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는 교회 고유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거를 이제 헌법에 명시하였어요.
그다음 또 하나, 개인의 신앙의 자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든지 개인이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자유를 헌법으로, 미국 헌법으로 보장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 헌법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헌법은 국교를 정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누구든지 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미국 헌법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제정을 한 거죠. 그래서 공직자들을 임명할 때에 또 선출할 때에 그 사람의 종교를 묻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정교 분리 원칙은 뭐냐면, 이제 하도 이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게 하도 이 교회를 간섭을 많이 해요. 그게 국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청교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제발 교회에 간섭하지 마라. 그게 이제 헌법의 정신에 들어간 게 미국 헌법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 이제 비슷한 시점에 프랑스에도 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는 왕정이었거든요. 프랑스는 여러분 아시지요? 그 프랑스는 로마 카톨릭이 강세해서, 근데 카톨릭은 수천 년 내려오는 교황의 그 권위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왕들이 다 교황에게 대관식을 받아야지 왕으로 인정되는 것이 그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프랑스 혁명은 똑같이 종교의 자유인데 이게 좀 달라요. 정교 분리가 원칙인데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제발 교회가 국가가 하는 일을 좀 간섭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건국하고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청교도 정신 이상이었던 그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고자 했던 그 청교도 조상들의 그 후예들이 세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청교도 정신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나라의 헌법에는 종교 분리와 신앙의 자유를 분명히 보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취임을 할 때 어디 손을 얹고요? 예, 여기다가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미국 달러에도 뭐라고 집어넣었죠? 달러에 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돈을 신뢰하지 않고 이 달러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문구를 달러 속에 다 집어넣은 거죠. 그게 이제 청교도 정신이 거기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기도하고 체풀을 드리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각 모임마다, 어떤 중요한 기관의 모임마다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고려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이 건너와 가지고 기념한 게 뭡니까? 추수감사절 첫 번째 농사 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그 날이 바로 뭐냐면 이 청교도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 미국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을 나라의 제일 큰 절기로, 국경일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모든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교육하도록 하고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발한 거죠. 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이 마침 제헌절이네요. 7월 17일, 이 날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의 사건.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 신미숙 집사님, 배나무 집사님이 결혼한 결혼 기념일이죠. 우리나라 제헌절, 헌법이 제정된 날이에요. 예전에는 제헌절, 지금 제헌절 공휴일 아니죠? 공휴일 아니죠, 그죠? 전에는 제헌절 공휴일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게 공휴일이 아닌가 몰라. 공휴일 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여행도 가고 할 건데, 그죠? 근데 참, 그죠? 자, 한번 건의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제헌헌법,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헌법을 제정할 때에도, 그때도 미국 헌법을 그걸 모델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 정신이 정교 분리 원칙,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헌국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제정할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공가가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그 공적인 그 잘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걸 자꾸 지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한 부분이 있고 그 역사를 그렇게 공정하게 공가를 이걸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가 이 제헌국회 처음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온 데 공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어떤 편향된 것이 아니라 그게 정확한 역사의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제헌헌법이 제정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정교 분리 원칙이 적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또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종교를 국가가 후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간에서 문화재 보호한다, 템플 스타일, 무슨 문화 이런 것들 한다 이러면 이제 교회가 발간해가 왜 절간에 그런 걸 대주냐 이러면서 교회가 난리가 나죠, 그죠? 막 합니다. 그런데 또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 기독교 문화 뭘 이렇게 한다 이러면 거기 또 돈을 들이면 국가의 세금이 또 들어가면 절간에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와가지고 왜 교회에 특혜를 주냐? 이게 뭐냐면 이제 헌법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 영종도에도 저기 무슨 용궁산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이제 문화재로 이렇게 한다 이러니까 중국 기독교 협회에서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타협해가지고 기독교 무슨 거리 이거 하는 거하고 용궁사 하는 거하고 서로 타협해가지고 이쪽도 대주고 이쪽도 대주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일부 기독교에서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거기 합의해준 특정한 교파 이 동네 제일 큰 교파 그 교파에 교회들이 전부 다 그쪽 교파의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 절간하고 합의해가지고 타협했다고 막 또 그렇게 뭐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다 이제 그 정교 분리 원칙 때문에 있는 그런 논쟁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기독교 유적지들이 많아요. 그 기독교 유적지, 그 신안군 어떤 섬에다가 그 기독교 테마파크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가지고 그곳에 섬이 완전히 이제 관광지처럼 막 경제가 막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연히 그 지자체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거기 자꾸 이제 다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은 관광객들 오도록 이러니까 절간에서도 가만히 안 있어가지고 거기 야구 보이지 뭐라 이렇게 무슨 계단 이런 것들을 기독교식 이름을 전부 다 그걸 또 절간에서 왜 그거 지자체에서 특정한 종교에 밀어주냐 이래가지고 다 그거를 또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힘이 없더라고요. 막 그럼 절간에서 하니까 또 그걸 또 다 지어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해놓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안 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또 교인도 아닌데 왜 절간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 지금까지 돈 벌게 했는데 사람도 못 오고 이러게 했냐 이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절이 또 손 내리고 또 다시 이제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바로 정교 분리 원칙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사소한 논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국가로부터 혜택 받는 것 없습니다. 예, 없고요. 몇 년 전만 해도 혜택 받는 거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종교인들 소득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때에 저도 참 많이 답답했어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나는 어디 가도 나는 은행에 가서 하나 하려고 해도 세금 낸 자료가 없으니까 세금 또 소득이 적으면 적어서 그게 세금을 못 냈다 하면 되는데 이건 소득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어디 가도 나는 그냥 실직자예요. 실직자로 그냥 취급을 해가지고 뭘 체크하는 것도 실직자만큼만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마련돼 가지고 종교인 소득을 다 신고하고 그렇게 또 세금
뭐 사례가 많은 분들은 세금 내기도 하고 또 사례가 그만큼 안 되는 분들은 오히려 국가에 또 혜택을 받기도 하고 이래서 좋습니다. 이런 과세 신고하고 하는 거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면 돼요. 이것도 하는 거 막 어떤 목사님들은 뭐 우리 교육자가 받는 게 그게 사례비지 그게 월급이냐 이러면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례비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국가의 전체 입장에서 볼 땐 그거 월급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에게 줄 건 가해자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면 이 원칙대로 하면 되거든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정교 분리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맺는 거니까 잘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국가가 하는 일을 교회가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국가를 좌지우지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가 하는 일을 국가가 막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 11시는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밤 11시는 예배 드리면 너무 늦어서 그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밤 11시 안 되고 무조건 9시 전에 예배를 다 마치라.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건 국가가 관여할 수 없어요. 코로나 때도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도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이 부분에 논쟁이 있는데 이 사실상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국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리게 그게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염병 우리 실체도 사실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우리만을 위한 뭔가가 되어서는 이게 복음 운동을 하는데 이게 덕이 되지 못하겠다 해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축소를 시키고 한 거지 국가가 강요해서 그것을 교회가 두 손 들고 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저도 두 손 들고 국가가 만일에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저는 거기에 반발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교분리, 개인의 종교의 선택의 자유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 예. 자, 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할 때 요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은 한 분만 가지고는 안 돼. 여기서 다 동참을 해야 돼. 자,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종교 분리, 신앙의 자유. 자, 이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라고 한 분 말씀하셨어요. 자, 또 다른 분들은 좋은 것. 예. 자, 나쁜 것. 분위기 보니까. 예. 자,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냐, 교회가 살아있지 않냐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건 나쁜 건 물어보면 제 질문이 사실상 맞추지 못하도록 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 환경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생명력이 있느냐, 생명력이 없느냐, 교회가 잠을 자냐, 깨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벌떡벌떡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은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지 말라. 국가는 특정한 종교를 후원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이게 종교 분리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점점 기독교, 특별히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미국의 정신이 점점 허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역할이요. 이게 이제 안 좋은 역할이요. 안 좋은 역할은 뭐냐면 미국에서 점점 이렇게 종교의 자유, 종교 분리를 해놓으니까 처음에 건국할 때에 헌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공립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성경 과목이 있고 했던 이런 기독교 정신 있잖아요. 이런 정신들을 이 헌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배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기독교 정신을 하나하나 다 빼버리는 거죠. 무엇에 근거해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가지고 다 배제시켜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미국
미국 그 청교도들의 그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져서 기독교가 약해지고 신앙이 점점 공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미국의 공교육이 거의 다가 완전히 무신론 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렇게 완전히 교육의 현장이 다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거의 뭐 점령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들, 뭐 그날 강사님도 뭐 부흥 강사님도 와가지고, 저는 미국에 안 가보고 한 이야기, 이분은 미국 가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맞겠죠. 미국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가 이렇게 뭐 아이들한테 동성애 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애가 학교 와서 그러면 부모하고 격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이미 미국 교육의 현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반기독교적입니까? 예. 또 이제 좀 긍정적인 면입니다.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자, 개인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했죠, 그죠?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 맞죠? 자,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내가 어떤 형태의 교회를 가든지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결정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교파,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어떤 교파를 선택하는 것, 장로교 중에서도 뭐 고신, 합신, 어느 교단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안 맞으면 그 교회에 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 사회, 오늘 사회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무신론과 그 안티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내에서도 교파 간, 교단 간, 개교회 간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무한한 경쟁, 그죠? 그러니까 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그러면 이 교회 다 문 닫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미국에서는 전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전도 안 하면 이제는 다 이게 무신론에 다 내려가 버리고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살아나고 어떤 교회는 점점 축소되고 소멸되고, 그러니까 살아나는 교회들은 살아나고 이런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정글같이. 이런 환경에 게으르고 목회자가 설교 못해, 설교 준비 안 해, 그리고 기도 안 해, 영적인 어떤 힘이 없어,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 그러면 목회자가 막 게으르고 이러면 가차 없어요. 그냥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죠? 은혜 되는데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이런 환경이라는 거죠. 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어느 목사가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안 가요. 그렇죠? 그게 소문나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교회가 여러분 유럽에 비해서 그 결과가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빠진 건 앞에 거. 요 뒤에 거는요,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 신앙의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것은 요거는 오히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교회들이 살아있게 되는 그런 하나의 환경이 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전도 안 하면 안 되고, 설교 못 하면 안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교회가 살려고 계속 끊임없이 끼어서 생명이 꿈틀꿈틀 하려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개척을 했다고 다 됩니까? 개척해가지고 개척 좀 크게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이만한 예배당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생빙 그냥 게으른 목사 하나 보냈습니다. 생빙이고 게으르고 일도 제대로 못해, 설교도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늦잠 자고 이럽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 교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교회 건물이 있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그 교회 좀 있으면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상가에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개척교회면 목사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죠. 불이나게 나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저도 여기 전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이 신도시에 집집마다 체크하면서
전도 얼마나 많이 다는지 모릅니다. 뺑뺑 돌면서 뭐 할 일도 없고 맨날 전도하고 아니면 설교 준비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사람 아무도 없어도 우리 그 가족 앉혀놓고 그렇게 설교해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그날 새벽 기도든 무슨 예배든 한 사람이라도 교인이 문 열고 들어오면 그러면 그 교인 한 사람 내가 이 설교로 그 사람 은혜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요. 그러다가 막 진짜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우리 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날 문을 한 분이 팍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분이 강사님 이야기했죠. 내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요. 막 주일날은 그래도 한 분이라도 있는데 한 가정이라도 주일날은 한 가정 나왔거든요. 한 가정이라도 있는데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아무도 없잖아요. 둘이 있잖아요. 그분은 또 강사님은 저보다 드시면 총각 그 흔한 사모도 하나 없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얼마나 사모가 있어 든든했죠. 예. 물론 이제 애기가 울면 방에 들어가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 뭐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설교 준비해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준비 안 된 상태로 있다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개인기도 하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그분은 갈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떠나갈 땐 또 아쉽고 또 나가서 또 전도하고 이걸 계속해서 내가 살지 않으면 그러면 이걸 개척교회가 일어날 동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긍휼을 은혜를 입을 길이 없는 거죠. 개척은 했지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교회 환경이 그런 환경이고 뭐 한국 환경은 더하고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더 열악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보다 더 살아있는 거죠. 그런 생태계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유럽 교회는 보세요. 유럽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자 맥주 한 병,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맥주랍시 맥주 한 병 팔면 주류세를 걷죠. 그 주류세 걷어가지고 그 주류세에다 모이는 교회 그 세금이 있어요. 종교세가 있어요. 그 종교세는 다 교회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목회자 새벽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밤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주일날 예배 교회 문만 열고 있고 그리고 공문서대로 자기가 뭐 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웬만한 공무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거기 무슨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사변이나 이야기하고 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는 날 때부터 국가교회니까 그러니까 어떤 국교 형태를 어떤 교파든지 국교 형태를 취하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려 가는 거죠. 결론은 뭐냐? 교회가 어떤 환경이든지 정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